갈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눈 마주치면서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운 여름이 이제 시작된 느낌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정말 시원한 청량 음료가 되고 여러분을 회복케 하는 은혜의 말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이 말씀 오늘 준비하면서 조금 고민은 됐어요. 왜 그런가 하니 저희가 그 금요 철야마다 그 기도 시리즈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거 한지 얼마 안 되거든요. 10장. 그래서 이거 모른 척하고 또 할까? 그 막 묵상하다가 고민이 정말 많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킨 적이 없는 말씀이라서 또 반복하면 그러지만은 그래서 철야 성도들한테만 양해를 구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할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철야 때 그 설교가 은혜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홈페이지에서 꼭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막 고민하고 앉아 있었는데 어떤 청년 리더 하나가 와서 막 이렇게 어제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막 이런저런 고민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 듣다가 제가 좀 양해를 구하고 이제 빨리 보내면서 해줬던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막 여러 지체들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 청년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양육자들이 리더들이 힘들죠. 영혼을 끌어안는 게. 근데 제가 이제 쭉 터져 나온 게 성령이 순간 주신 지혜가 남의 문제 가지고 씨름하다가 자기 문제 해결되는 거야. 뭐라고요? 이게 내가 하고도 명언이야. 따라해 보세요. 남의 문제 가지고 씨름하다 자기 문제 해결된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주신 되게 그 놀라운 비밀이에요. 사실은 다른 사람 문제 가지고 내가 중보기도 하고 또 그 상담해 주다가 내 문제 같이 해결받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 놀라워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그 성도에게 내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를 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걸 하니까는 약간 10장이 다른 포인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철야 때 그 말씀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신 그 자매에게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저도 보세요. 막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너무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걸 전하고 싶은데 그 자매 상담하다가 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설교자의 고민을 모르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10장에 아주 새로운 각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제가 남의 문제 상담하다가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이 사실은 딱 그 얘기예요. 여러분 기브온 족속은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는요 그냥 눈의 가시예요. 속여서 화친 맺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화친 맺은 그 족속에게 문제가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너희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5나라가 연합을 해갖고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게 놀래갖고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도와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속여서 화친 맺고 언약 맺었잖아요. 무시할 수도 있어요. 되게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체하지 않고 가서 즉시 돕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10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들이 왕들이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러분 화친은 맺었고 언약은 맺었으나 사실은 속아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대상이에요. 그리고 들추기 싫고 말하기 싫고 쳐다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샘편성했어요. 근데 나하고 정말 안 맞는 세먼이 있어. 예를 들면은 또 뭐 사역자들끼리도 여러분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만은 되게 안 맞는 사역자들도 있고 그래요. 또 중직자지만은 내가 사랑해야 되는 명분은 있지만 그러기 싫은. 그래서 무시해도 되고 회피해도 되는. 여러분 기브온 족속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도우러 안 가도 돼요. 오히려 우리 속였으니까 잘 됐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그 불편한 대상의 얘기를 듣고 즉시 올라가는 장면이 7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 여러분 길갈은요 오르막길이에요. 여기를
뛰어 올라가서 즉시 도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싸움은 너무 힘든 싸움이에요. 여호수아의 전쟁은 항상 1대1 싸움이었어요. 근데 강력한 나라 5개 나라와 함께 연합군과 싸우는 건 처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반응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고 피하고 싶은 대상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반응해서 그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이 14절에 은혜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사랑할 대상, 도울 만한 대상 도울 때 주는 은혜도 있어요. 여러분, 박상미 교수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의미치료라는 걸 얘기하면서 사람을 회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창조적인 일, 새로운 일을 배우거나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또 이제 내가 뭐 학습을 하는 걸 통해서 회복되는 것도 많은데,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게 의미치료의 핵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사랑할 만하고 내가 돕고 싶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불편하고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사람들에게서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이 이 같은 날이 없다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역사를 보이신 장이 10장이라고 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진 거, 뭐 요단강 갈라진 거, 여리고성 무너진 거 얘기하는데 비교가 안 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5나라 이스라엘이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반응하니까 하나님께서 뭘로 치십니까? 우박으로 치세요. 우박으로 치면 생각해봐요. 이스라엘과 5나라가 연합해서 싸우는데 우박이 내리면은 이스라엘도 같이 피해봐야 되죠. 우박이 요격미사일이야. 적들의 머리만 쳐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봤어요? 우박 다 떨어지면 같이 피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큰 우박으로 쳐서 죽이는데 누구만 쳐요? 신기하죠. 이게 미사일이야. 딱 적들만 쳐요.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시간이 모자라니까는 뭐를 멈춰버려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미국 나사 항공우주사에서 실제로 연구를 했잖아요. 지구의 공전 자전 주기를 조사했는데 하루가 딱 비잖아요. 근데 어디서 증거도 안 됐는데 여기서 딱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과학적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역사를 이룬 적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얘기할 정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정말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대상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기 싫고 또 안 해도 괜찮지만은 그 사람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딱 떠오른 사람 한 사람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특세 때 또 강사로 이제 부를 건데, 우리 김근영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김근영 목사님 여기 오시지만은 저하고는 뭐 30년 지기 친구예요. 나이는 이영재 목사님이랑 동갑인데 그냥 친구 먹어요. 그냥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수원제일교회는 수원의 세종학교예요. 그냥 제일 커요. 거기서 제일 크고 참 목사님 잘하죠. 근데 김근영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걸 다 봤잖아요. 20살 때부터 이제 50 넘어서까지. 전도사 시절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 삼성동에 있는 개척교회 지하에 있는 데를 섬겼거든요. 근데 한참 섬기는 중에 담임 목사님이 야반 도주를 해요. 그런 경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미국에 잠깐 갔다 온다 그러고 안 들어와요. 근데 사역자는 김근영 목사님 하나였는데, 이 목사님이 여러분, 전도사는 노예에서도 법적 책임이 없어요. 그냥 다른 데 가면 돼요. 노예에다 맡기고. 그런데 이 교회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50여 명의 성도인데 이 교회가 개척되는 그 과정 속에서 강북에서 노점상하는 그 권사님이 오셔갖고 매달 이 교회 월세 내준다고 그런 분도 있고, 정말 몸이 아프신 분인데 힘든데 그 아픈 아이 데리고 와갖고 예배 드리는 그 젊은 애기 엄마도 있고, 성도들의 사연산이 보니까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사역자는 자기 하나뿐이 없는데, 그래서 집이 수원이었어요. 수원에서 3년을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이 교회를 정말 성실히 섬겨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성도들이 너무 감동이 되니까 담임으로 청빙을 했어요. 우리 교회 그냥 담임을 해주세요. 근데 김근영 목사님 그때는 이제 전도사 때니까 제가 쓸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그럼 엄청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노예에 있는 좋은 담임 목사님을 세우는 모든 과정을 해서 지금 그 도봉에 크게 교회 건축해서 교회가 엄청 부흥했습니다.
근데 김근영 목사님이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김근영 목사님 잊지 못해요. 그런데 김근영 목사님이 그 뒤에 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대요. 사실은 그때 그 교회는 자기한테 정말 피하고 싶고 불편한 교회였대요. 왜? 저랑 같이 했어요. 저랑 같이 해커스에서 토플 준비할 때 김근영 목사님 같이 준비했거든요. 김근영 목사님도 유학 준비하려고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다 내려놨어요. 근데 그 뒤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교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충영교회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요. 여러분 충영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여러분이 잘 모르잖아요. 이제 업계의 비밀이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모든 사역자들에게 1500cc 이상의 차와 집을 제공한 교회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의 꿈의 그라운드죠. 그 대신 들어갈 때 사역자들이 시험을 보고 들어갔어요. 영어, 헬라어, 히브리어, 설교, 상식.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거기 시험을 보는 순간 이렇게 생각했대요. 여기는 내가 들어갈 곳이 아니구나. 근데 거기서 스카우트 제의를 해서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냥 입성. 끝날 때쯤 되니까는 사랑의 교회에서 또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고, 사랑의 교회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충영교회에서 전체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그 다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어요. 놀라지도 않죠. 그냥 삼성에서 회장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근영 목사님이 그거를 또 고사를 해요. 난 갈 수 없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놀랍지도 않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인터넷을 치면은 김근영 목사 담임 청빙 고사 이게 떠요. 되게 놀라운 기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뜻이 어딘가 기도하는데 수원제일교회에서 3년 전부터 담임을 찾다가 하여튼 거의 1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담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이 김근영 목사님이 제가 이제 알죠. 본인이에요. 제가 사실 이 축복을 받은 것은 제가 오랫동안 이 불평하고 어렵고 그 가난한 교회를 섬긴 거에 대해 하나님의 보상임을 알아요. 여러분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봐요. 때로는 성도들의 가정을 상담하고 신방하면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하고 싶은 대상, 그게 시댁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자기 가족 안에 있는 남편 아내가 될 수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기부온과 같아요. 그래서 지금 떠나고 싶어요. 그 대상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상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그 대상을 놓고 씨름하기 때문에 네가 건강한 거야. 네 직장을 열어주고 있는 거라고 지금. 네 자녀가 잘 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그 뜻을 아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말 불편했어요. 속아서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기브온 족속을 끌어안았을 때 하나님께서요 정말 저는 성경 전체에서 이런 역사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나는 저 사람 이제 끊어내고 싶어. 저 사람 없으면 편할 것 같아. 아니에요. 그 사람을요 끌어안고 사랑으로 마무리 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기까지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여호수아 10장이 정말 저한테 갑자기 찾아서 상담한 그 자매한테 너무 감사드려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은혜들은요 뜻밖의 곳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을 잘 해내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기본 족속을 위해서 단걸음에 뛰어올라서 기도하며 끌어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임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여러분 제가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정말 듣기 싫고 피하기 싫은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 전에도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고 그 후에도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사람의 소리를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면하고 싶고 그냥 불편한 사람들의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보낸 천사로 여기고 예수님이 저 모습으로 왔다고 여기고 그렇게 끌어안고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요 제가 오늘 10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비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을 게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실수 속에서도 자녀의 당당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실수 속에서도 자녀의 당당함을 잃지 말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한 가지 또 아주 그냥 성강처럼 스치듯이 지나간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그 위기, 불편함 누구 때문이에요? 기브온 족속 때문이죠. 그런데 한꺼풀 더 벗기면 사실은 9장에 보면 여호수아 때문이에요. 여러분 9장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최종 언약을 맺고 화친을 맺는 결정권자는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그럼 이 문제와 위기는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맞죠? 제 생각이 억측은 아니죠. 맞아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강사를 불렀는데 그 강사가 와서 이단이에요. 잘못된 설교를 해서 성도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담임이라고 하지. 담임이라고 하기 싫으면 담탱이.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 비하할 때 쓰는 애 담탱이. 여러분 제가 사역자를 뽑았는데 그 사역자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담임이라고 해주세요. 하기 싫어요? 담임 책임이에요. 여러분 사실 기브온과의 언약은 여호수아 책임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 싸움을 하는데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정서에는 내가 뭐 아버지한테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당당하지 못해요. 이렇게 좀 주눅 들고 눈치 보고 그래요. 근데 여호수아 싸울 때 보면은 싸울 때 하나님 아버지 해 멈추게 해주세요. 이 요구하는 게 너무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외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걸어대 태양아 너는 왜 이거 명령해 버려요. 태양아 너는 어디에 멈춰라?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하라. 제가 하나님이에요. 너무 당당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뭐냐면요. 우리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된 판단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 정서예요. 한국 정서는 그거를 자기가 책임지고 주눅 들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 회개의 모습도 있어야 되나?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께 눈을 마주치고 구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세요. 여러분 저는 10장을 보면서 그걸 봤어요. 여호수아는 진짜 아버지를 아는구나. 여러분 제가 사남매 하는데 작년에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 알아요? 이 딸내미들이 저는 이제 아들들 싸우는 것도 보지만 딸들 싸우는 건 살벌해요. 이 연년생 두 딸들이 싸우는데 정말 그래서 아내랑 저랑 이 화목하게 해달라고 너무 기도했어요. 막 이제 사춘기 들어오면서 막 싸우는데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형제 자매들이 싸우는 거를 본 부모들은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싸울 때 보면은 여러분 1년 동안 기도하니까 지금은 너무 화목하게 잘 지내요. 이렇게 자면서도 둘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저녁에 오선도서 속닥속닥 얘기하면서 막 웃고 그래서 요새는 잠 재우느라고 힘들어요. 그 다 목회자의 그 아픔이었죠, 사실은. 이게 형제들이 많다는 게 좋은 것도 있는데 그렇게 갈등이 있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이 딸내미들이 싸우다가도요 화가 나죠. 막 싸우죠. 싸우다가 밥때가 되면은 당당하게 밥 달라 그래요. 그럼 자기 엄마는 또 뭐예요? 밥 차려주고 특별한 애들 좋아하는 거 주면서 비유 맞춰줘서 기분 풀어주려고. 왜 그래야 되는데? 그게 부모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마치 이 10장이 그런 모습이 보여요. 여호수아가 실수하고 9장에서 실수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당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또 반복되는 어려움이 들어왔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또 구하고 기도하는 그걸 잃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여전히 자녀로 아들로 어떤 일과 행위 때문이 아니라 자녀로 나가는 건 신분이에요. 우리가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 연약한 것 죄 가운데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그분 앞에 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무너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나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당당하게 요구할 때 하나님이 또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저 여러분의 참 아버지심을 믿는 우리 참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 강론하면서 그 이지영 씨 얘기를 좀 잠깐 했어요. 이지영이 누구냐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찬양 작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어렸을 때부터 그 근육이 이렇게 그 말라가는 그 병이 있대요. 그게 들어서 걷지도 못하고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20살뿐이 못 산다 그랬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는 너무 절망이 되는 거예요. 20살이 되던 어느 시점에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너무 무너지는 마음이 들고
정말 회의적이 되려서 자살을 하라 그러는데 근육에 힘이 없으니까 이게 손이 안 거지는 거예요. 자살 기도를 번번이 실패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뭐냐면 시편 2장 7절이었어요. 내가 영을 저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근데 여러분 그렇죠. 우리 심령은 세상의 돈이나 사람이나 어떤 걸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면은 풍성이 채워지고 위로를 받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성도 아닌가요? 그게 와버린 거예요. 그게 오니까는 너무 갑자기 행복하더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 눈물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직접 들으니까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키고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나를 살리신 그 보혈의 손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내가 외롭냐고. 그러면서 갑자기 막 섬광처럼 지나가면서 그 영감을 가지고 쓴 게 너는 내 아들이라요. 여러분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 내 손 잡아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니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한 내 아들이라. 여러분 오늘 힘들고 지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인생의 말 못해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성령의 이 음성이 들리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흐르는 눈물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으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상처난 부위에 그 손으로 안수해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제 가운데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고 딸이야 하는 그 음성 속에서 힘을 얻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그 당당함이 있었다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 수도 있었지만은 여호수아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그거에 좌절하고 낭망할 시간이 없어요. 또 주님 주시는 비전 붙들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슬퍼하지 마. 보혈의 손으로 너의 눈물을 다 닦아주고 위로할 슬퍼하지 말고 밝게 살아.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제가 그냥 시적인 표현으로 인생의 가장 어두움 속에서도 밝게 빛나는 사람이 돼. 그 웃음을 잃지 마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스데반 사도를 보면은 집사를 보면은 정말 핍박받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한 그 자리에서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광명의 천사의 얼굴이 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빛나야 돼요. 어두움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그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링컨의 일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 자기 보좌관을 뽑는데 딱 면접을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저 사람 얼굴 때문에 안 된다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랐대요. 아니 링컨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못생긴 걸로 1, 2등 들어가는 사람인데 아니 얼굴 얘기를 해? 근데 링컨이 뒤에 했던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긴 게 아니라 인상이라고. 보좌관인데 40이 넘어서 왔는데 반듯하게 생겼는데 그렇게 어둡더래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삐뚤어난 나무는 뿌리가 잘못 난 뿌리가 보통 나무의 2배 깊이 박혀 있어요. 저 사람이 저 표정은 내면에 어떤 어둠이 있는지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런 사람이랑 일하고 싶지 않다. 링컨의 유명한 얘기예요.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중요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빛이 있는 그 성도들에게는요 눈빛에서 얼굴에서 밝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웃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성도예요.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 때문에 웃을 수가 있었다고요. 그분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사역자들한테도 많이 얘기해요. 제가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때로는 돈 없이도 살고 정말 아픈 가운데서 살고 월세방에서도 살지만은 사역자가 얼굴이 찡그러져 있으면 안 돼요. 그 영성을 가지고는 성도들을요 조금도 움직일 수 없어요. 사역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해같이 빛나야 돼요. 성도도 해같이 빛나야 돼요. 여러분 잠시는 넘어지고 찡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루즈벨트 대통령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 얘기했으니까 제일 존경받는 영부인 얘기할게요. 엘리너 루즈벨트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엘리너 루즈벨트는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 뽑은 가장 존경받는 영분이에요. 왜 존경받는지 알아요? 10살 때 고아가 돼요. 어렸을 때도 중노동으로 가정을 먹여 살려요. 그러다 영부인이 됐거든요. 영부인이 되면 뭐 돼요? 루즈벨트 소아마비 걸 다리 하반신 못 쓰잖아요. 어느 날 이 남편이 울먹이면서 물어요. 여보, 하반신 이렇게 불구가 됐는데 그래도 나 사랑해. 그랬더니 그 낙천적이죠. 굉장히 낙천적이에요. 여보, 나는 당신과 결혼했지 당신 다리랑 결혼하는 거 아니거든. 할렐루야. 남편이 어느 날 직장을 해직하고 들어왔을 때, 여보, 나는 당신 직장과 결혼한 거 아니거든. 할렐루야. 남편이 100억 재산을 날렸을 때, 나는 100억과 결혼한 거 아니거든. 할렐루야. 우리 자매들만 할렐루야. 아, 그럼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우연히 유희열의 고백을 들었어요. 유희열이 원래 결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연애 방임주의자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의 여자와 결혼한 이유를 소개하더라고요. 자기 집안에 치부가 드러났대요. 그 여자친구 앞에서. 자기 가족사가 되게 좀 불행해요. 그러니까 막 그 가족들 만난 자리에서 아버지랑 막 자기랑 막 싸우고, 네가 아버지한테 한 게 뭐야 그러면서 망신을 당했나 봐요. 유희열이 이제 이 여자친구랑 끝났구나 생각하는데, 여자친구가 분뜩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내가 오빠를 만나는 거는 오빠를 이용해서 행복해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불행해도 당신과 있는 게 좋아. 할렐루야? 아니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행복 아니에요? 우리 예수이가 있잖아요. 성령이 있는데 뭐 이렇게 땅끝이에요? 땅에 있는 거 연연하면서 살아요. 그거 없어도 주님이 있고 당신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 아니에요? 때로는 없고 또 못 살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연연해요? 다 수준을 하나님 저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고 저 같은 성령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뭔지도 모르고 아멘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웃을 수 있고 밝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때로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하죠. 때로는 당하는 억울함과 아픔과 관계적인 힘듦과 그런 것 때문에 어렵고 눌릴 때마다 그래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또 밝게 나를 빛나게 할 때가 있어요. 그 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렇게 살리진 못해요. 여전히 우리를 그 아픔 가운데도 아들로 자녀로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시고 해처럼 어디 서 있는 모든 곳을 밝히는 빛과 같은 존재로 밝게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어요. 바이샘 성도들을 만나면 행복해, 유쾌해. 어둠과 그늘이 있는 가정의 사람들이 마음이 회복돼. 그런 은혜가 임할지어다. 여러분, 그게 참 성도예요. 가면은 온갖 어둠의 영이 막 몰려 들어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히려 내가 가면은 어둠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권세인 거예요. 그 권세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브온 같은 족속들도요, 여호수아한테 붙어서, 이스라엘한테 붙어서, 기브온이 나중에 뭡니까? 성전에서 물 깃는 일을 해요. 평생.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기브온 족속이 그 일을 해요. 왜? 그 밝음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우리 성도들 보면 코로나19 때문에도 힘든데, 또 시댁, 또 이제 처가, 또 부부 문제, 애들 문제 때문에 힘든 분들 많아요. 그리스도인의 맛이 뭐예요? 잘 될 때, 평안할 때 웃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웃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됨을 보여주시길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